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통합찬송가는 4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 3절 다시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안정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기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또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노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서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겜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싸우지요. 자기 말이 진리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 편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라고 외칩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의견들이 나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말이다. 또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신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내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오히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말씀 가운데에 오만함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잔류하고 있는 이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앞장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레미야는 이 요청을 승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유대 땅, 이 땅 가운데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요한과 그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안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해답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오지 않자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앞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마음의 요청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계획,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계획대로, 내가 세워놓은 이 계획대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이 그 가운데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자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거짓을 말하는 자로 몰아가고 있는 오늘 성경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은 이미 내가 해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워놓은 이 응답대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왠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내 자리 가운데 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좋은 뜻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리고를 돌라 하시면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여리고를 돌고 요단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드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요나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하신 것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네가 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는 돌변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너희의 하나님을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라고 했던 그들이 돌변해서 예레미야의 말에 그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돌변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오만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오만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주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거만함, 주제넘음, 건방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오만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부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 요한과 군대의 지휘관들,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피할 길은 애굽이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 가면 자신들이 피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계산들을 하나 둘 계획했고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강행합니다. 4절로 7절에 이렇습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서 살라 하시는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다라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머물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서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무리의 이 고집스럽고 오만한 자들의 그러한 결정 때문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주위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유다 땅에 모였고 또한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제로 이주한 대상에는 예레미야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까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설교했던 그 예레미야까지 결국은 타이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 얼마나 내 자신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포장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내 뜻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세워나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에 만약 내가 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있기 원하는데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에 그 뜻은 무엇인가? 그곳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믿음의 현장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자리 가운데 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들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면 그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은혜 가운데에 바로 서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 가운데 있다. 우리는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역시 그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지만 그가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그곳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현장에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8절에 이렇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장소에 너희가 고집을 부려서 억지로 너희가 그곳에 돌아간 그 결과를 너희가 곧 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 땅, 이 땅까지 초토화시켜버리고 너희가 그 유대 땅에 머물렀다면 안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졌을 것인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너희 모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바로 이것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것은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남북전쟁 당시 에브라함 링컨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렇게 기도하죠. 하다못해 조그마한 체육대회 할 때도 천군과 백군이 나눠져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졌다면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붙들려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하나님은 늘 진리 가운데 서 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결코 그 뜻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우리의 교만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 때문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현장, 그 어리석은 삶.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내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이 어려운 시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세워짐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함께 모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축복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설교는, 또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지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향해 기도는 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내 뜻과는 다른 뜻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협하며 두려움을 주고, 또한 그 코로나의 여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많은 문제들, 특히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고 타협하고 또한 편의대로 행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을 주님 바라보시며 속히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서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축제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날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